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추수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곡식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곡식이 됩니다. 여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잡초도 있고 중간에 꺾여져서 쓰러져서 이제 익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 들인 거예요. 그게 천국 창고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서 천국 창고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감사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4절기, 4대 절기 가운데 2번이 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이 있는데 성탄절의 원 제목은요 성탄감사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주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잔치, 아유 부담스럽네, 이것도 생일이라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성탄 감사주일. 부활절도 그냥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가 사과면은 그 다음에 읽는 것도 다 사과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의미 없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천국에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부활 감사주일이에요. 부활 감사주일.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감사고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우리한테 좋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감사하면서 하느냐, 감사를 못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성패와 우리 인생의 행복 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성패와 우리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하면 기쁘고, 감사하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니라. 엊그제 안호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나오셨는데, 이분이 제목이, 그 설교 제목이 엄청 길어요. 제가 못 외워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참 멋진 일이 아닌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렇진 않은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럼 요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 형들이 환영할 줄 알았죠. 도시락을 갖다 주고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막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먹고, 열심히 했는데 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가면 칭찬을 받고, 아버지에게 또 칭찬을 받고, 거기서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 없이 잘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요셉의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이 맞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어요. 안호성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막 그 아버지처럼 안 살고 목사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머리가 좋았나 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데 여기 고름이 가득했대. 장기가 막 녹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물 한 모금 못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제 뼈만 남은 그런 사람이 180이 넘는데 40kg가 안 됐대요. 완전히 뼈만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또 그렇습니까? 평생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좋아지니까, 살아나니까 또 이게 목사를 안 하고 내가 다른 걸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러면 안 되겠나. 그래서 또 이제 일본으로 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잘 됐는데, 옛날에 그 느낌, 옛날에 배 아플 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고름이 또 가득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얼마나 목회도 잘하고 하루도 안 쉬고 집회가 있대요. 막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데 자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지금하고 비교할 때 지금보다 나은가? 말도 안 되죠. 지금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들을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었다면 그냥 뭐 이게 조금 잘 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상황과 비교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참 멋진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되어야, 내 계획대로 되어야 잘 됐다,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옳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이분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어떻게 너무 막 이 고름이 세워지, 이 고름이 또 영향을 줘, 장기들이 손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몸의 장기가, 여기 속에 고름이 가득하고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일본에 갔다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고생 좀 할래? 이러고 이제 다시 이게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완전히 뭐 개그맨이 저리 가라, 이게 모든 말이 다 웃기더라고. 얼마나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참 멋진 일이 아닌가.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되면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반대, 잘 안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길 원하시고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기가 어려워요.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면 삶이 정돈이 됩니다. 감사하면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데 감사하면, 이게 감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빼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치이고 눌리고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죠, 기쁘죠. 그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기도 하고,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념하는데 이 모든 절기가 다 감사예요. 감사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하는지. 여러분, 감사를 듣지 말고 감사를 받아야 돼. 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듣는 것과 1억을 받는 것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이 감사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가? 아마 갈수록 감사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의 감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네. 따라합니다. 감사의 적은 욕심이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가득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만족을 못하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힘을 주고 살아요. 제가 개척하고 한 2년을 지하실에서 살다가 햇빛이 안 들어와요. 10시가 돼도 이제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다가 2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2년 만에 2층으로 이사를 와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데 창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여기가 천국인가? 그래서 창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햇살이 그날따라 햇살이 비쳤어. 햇살이 들어오는데, 야, 여기가 천국인가? 우리가 완전 지하,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데 살다가 이제 2층에 살면서 우리가 이 햇빛 들어오는 데서 사는 것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그 행복감이 그때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햇살이 들어오는 2층에서, 그것도 뭐 교회 조금 막아가지고 거기 살았지만 2층에서 사는데 그 기쁨, 환희,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었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만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감사해요.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도 계속 불평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뭡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환경이 좋아도 자기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우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약간의 유익,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 이 세상에서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이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걸 성경은 약간의 유익 정도로 이렇게 그냥 평가절하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사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이 맥을 못 추는 거 하나가 있어요. 경건이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잘되게 합니다. 근데 경건이 이거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경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도 욕심에 사로잡히잖아요. 물질 욕심,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그 모든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말아요. 이 경건의 능력이 욕심의 에너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세상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나한테 복을 주시는 수단,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지. 최종적인 목표는 부자 돼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비전, 우리 인생의 고귀한 목표까지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게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우리 많이 남겨놓으면,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진짜 워낙 많이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돈 벌어가지고 막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했는지 진짜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를 가꾸지 않았어요. 왜? 뭐 돈이 많으니까 돈만 많으면 되지.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바르게 번듯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 의지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돈으로 다 해버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뭐 자식이 그거 기대 안 하겠습니까? 거기 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의 삶이, 예, 부모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목표를 두고 살면 내 인생도 망가지지만 자녀의 삶까지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휙 던지면 펴지는 그런 텐트를 가지고 한번 그 캠핑을 갔잖아요.
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바라산 자연휴양림 갔는데 데크, 이렇게 나무로 만든 데크가 이만하게, 왜 이렇게 데크를 크게 만들어 놨나 봤더니 제 텐트는 요만해요. 2인용 이만한데 세상에 그 옆에 완전히 맨션, 저택 텐트가 완전히 막 저택, 맨션, 전원주택을 짓더라고. 막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휙 던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텐트 치는 데만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 나는 휙 5분도 안 걸려요. 휙 치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밑에 깔면 끝나는 거예요. 바닥. 왜 세상에 텐트를 막, 나는 이제 한 번에 차에서 가지고 왔는데 몇 번 날라야 돼요. 몇 번. 완전히 이사를 왔더라고. 아니 하룻밤 자고 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리고 그거 챙기려면 또 몇 시간 걸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새소리, 바람소리도 즐기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텐트 걷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조리 도구들, 막 조리대까지 설치를 해요. 음식 만드는 대, 이 요리하는 그 주방이죠. 싱크대까지 설치해 놓고, 그리고 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 막 딱 해서. 근데 실제로 그 누릴 시간은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야, 뭐 저런 텐트를 가지고 여길 왔나, 그렇게 보는 느낌도 있긴 있지만, 예. 여러분, 스스로를 비우고 내가 가볍게 살겠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맨션, 전원주택 텐트 보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캠핑을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캠핑 왔다가 갈 시간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텐트 치고 빨리 걷어야지, 캠핑 와가지고 그냥 막 맨션을 짓는데 막 2-3시간 짓고 또 그거 철거하는데 그렇게 되고 이동하는데 또 힘들고, 꼭 그래야 되는가? 예, 그게 멋진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약에 이제 가족이 가거나 친구들하고 하면 대화하고, 이게 주가 되어야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하나님께 못 가져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그러다가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이 땅에 다 우리의 삶을 쏟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퇴하고 노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70%가 3년 안에 망한대요. 그리고 5년 되니까 90%가 망하고 10%만 유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괜히 사업을 시작했다가 있던 것까지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불쌍한 은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퇴한 다음에 시골에 가가지고 막 전원주택, 넓은 정원을 가지고 막 큰 집에, 왜냐면 가끔 이제 아이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면 재워야 되니까, 자기 부부는 요만큼이면 되는데 우리 교회만한 집을 사거나 짓거나 해가지고 갔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그 정원 가꾸고 집 청소하고. 그냥 안 가꾸면요 이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완전히 헐값이 돼버리거든요. 건물이나 이 정원은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거 가꾸느라, 이게 또 노인이 힘도 없는데 막 이거 전지하느라고 잔디 깎고, 이거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안 떨어뜨리려고. 그냥 2사람 누울 자리야, 아니면 뭐 하나 더 정도. 여러분,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남겨놓으면 이게 욕심이 날 정도의 물건을 남겨놓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운 게 없어. 하나님 부를 때 아까운 게 없어야 돼요. 만약에 홍수가 나서 이 텐트가 다 떠내려가는데 제가 2, 3인용 텐트는 그거 떠내려가도 저는 아깝지 않아요. 예, 그거 뭐 2만 원이면 또 당근에서 사니까. 예. 그런데 맨션 거의 이만해요. 이만해. 전원주택 텐트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아까워. 그거 아마 새 거 샀으면 몇백만 원 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울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날리면서 똑같이 자연 누리고 바람 소리 듣고 뭐 똑같이 즐기는 건데 그 사람 그걸 즐기려고 몇 시간을 씨름하고 거들때 그러고 이거 널어 놓으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늘 즐기는 거 간단해. 저는 이제 딱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커피 타 먹고 끝. 예. 밥 대 먹으면 좋겠는데 뭐 하룻밤 갔다 오는 걸 뭐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텐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정착지에 사는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텐트를 가지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옮겨 다니는 유목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신, 우리는 유목민이다. 하나님이 부르면 바로 떠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아까운 것 이 땅에 쏟아놓지 말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야 돼요. 예, 우리 이상은 집사님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이렇게 꽃꽂이도 헌신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에 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떡을 내서 하나씩 다 돌리라고 그래서 헌신을 하셨어요. 예. 우리 집사님이 우리 중에서 수입이 좋은 축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예. 온몸이 진짜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 보니까 천국 한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더라고 가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남은 게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죽다 살아나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캠핑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집이 남보다 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스스로 초라한 생각이 들거나 비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볍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행해요. 초라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계속 불만족과 욕심을 더 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집에 먹을 게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큰 바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먹을 게 떨어졌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집에 먹을 거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마시고 교회에다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집 먹을 게 돌아가자가 제가 지금 3끼 굶었는데 계속 이렇게 굶어야 되는지 혹시 나라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혹시 뭐 주는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있습니다. 교회도 3끼 굶었다고 하는데 없으면 할 수 없네요. 굶어 죽으세요.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먹을 게 떨어져도
절대 굶어 죽지 마세요. 이거 바보예요. 또 하나 큰 바보가 뭐냐? 먹을 게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요만한 거 있을 때 이게 위에 냉동실, 여기 냉장실, 이게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문형 큰 냉장고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널널하겠지. 얼마 후에 이게 가득 찹니다. 이상하네. 이거 하나를 더 들여놓잖아요. 얼마 후에 이것도 가득 찹니다. 냉장고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원칙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 냉동실, 냉장실 앞에서 모든 음식의 재고 파악이 내 머릿속에 있다. 이게 언제 들어갔고 언제까지 먹어, 이런 게 다 머리에 들어와 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욕심 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에 집어넣지 말고, 냉동실에 집어넣지 말고 신선할 때 먹고 나눠주세요. 신선한 거, 좋은 걸 나눠주세요. 그 냉장고에 지금 밑에 지금 7가지가 있고, 저 2가지는 빨리 먹어야 돼. 이게 재고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든지 나눠주든지 하여튼, 그래서 냉장고를 좀 비워야 돼요. 두 번째, 옷입니다. 옷.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예. 옷이 역시 마찬가지, 재고 파악. 내가 겨울옷이 4벌, 그 다음에 바지가 몇 벌, 몇 개, 여름께 뭐 해서 이 재고가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예. 언제 샀다, 이거 이제 버릴 때가 한 1년만 있고 더 버려야지.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내가 모르는 옷이 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보내느라고 좀 이렇게 정리 좀 했더니 세상에 이제 바지가 하나 있는데, 저희 장모님은 바지를 좋아하셔요. 예, 그래가지고 사위가 생일 때마다 바지를 이렇게 선물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바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줄이려고 이제 표시까지 해놨는데, 그 상태대로 어디에 뒀다가 둔 줄을 모르고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 이야, 이거 재고 파악도 안 돼 있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싹 정리해서 한 반 정도 이렇게 처분을 한 것 같아요. 반 정도의 처분을 하니까 이제는 딱 한눈에 다 들어. 한눈에 여기에 내 옷이 다 있어요. 예, 여름 거에서 여기 여름 거 딱 집어넣고, 겨울 거 이제 여름 옷도 여기에 이제 양복해서 덮어놓고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재고 파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또 입고 버려야 되겠네. 그래야 되고 딱 정해놓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를 더 사게 되면 하나를 없애야 돼요. 계속 쌓아놓지 말고 쟁여놓지 말고 딱 재고 파악해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 조금 부족한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사면 하나는 없애야 돼. 예. 그래서 설레이지 않은 옷은 다 버려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러면 다 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재고를 딱 정해놓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공간에서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물건이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도 좀 공간이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옆으로도
공간이 있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제일 좋은 것은 벽 가운데에서 하나만 짐이 있고 나머지 3면이 벽이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밑에 아무것도 없고. 그건 어렵죠. 그래서 반만 벽에 반만 가구가 있고, 그리고 벽 2개는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숨통이 트여요. 예. 사면에 다 가구가 있고 짐이 있고 막 그 가구 위에 짐이 가득하고, 그래서 책상 위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가구 위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래야 사람이요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 펜션이라든지 어디에 놀러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그게 자연에 간 것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짐이 없어요. 가구 위에 벽이 있어요. 벽에 내가 기댈 수가 있어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면이 다 가구로 막 둘러싸여 있고, 가구가 있으니까 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구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족한 줄로 알자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자. 예. 가급적이면 좀 사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수고하면 되는 건 수고를 하고, 너무 편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 이 주부들의 로망이 의류 건조기래. 의류 건조기. 예. 막 스팀 나오고 막 데려주고 의류 건조기. 데리게 하려면요 그걸 잡아서 해. 이게 또 품이 들어요. 일단 공간을 차지하고. 예. 근데 그냥 햇빛에 말리면 되고 바람에 말리면 이제 의류 건조기. 또 뭐 털어준대. 그냥 내가 털면 돼요. 예. 그냥 내가 창문 열고 그냥 한 2번 털면 되는데 털어준다. 이걸 또 비싼 돈을 들이고 샀네.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벽을 좀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마다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이.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끝없는 욕심을, 끝없는 물건에 대한 욕심, 가구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다가 거기에 막 매이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지 않고 집이 행복하지 않고 괜히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괜히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펜션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가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집을 펜션처럼 만들어야 돼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고 파악이 안 되는 건 일단 다 가져오시고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텀블러예요. 텀블러. 거기는 어디 가면 우리는 가는 데마다 먹을 물이 있고 수돗물도 먹어도 되지만 필리핀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면은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고 하는 거예요. 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도 없고, 음료수를 사 먹을 돈도 없고, 어디에 물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필리핀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선물도 하고 여기저기서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그들이 어디 시장에 가서 산 게 뭐냐? 텀블러를 그렇게 사더래요. 가족들 하나씩 주려고. 이게 막 이 텀블러가 너무 필요해. 집에서 물 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으려고. 여러분 집에 텀블러 쟁여놓은 거 있잖아요. 노는 텀블러 있으면 다 가주셔요. 쓰던 거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 필요한 선물이래요. 텀블러가 뭔가, 어떤 분은 또 텀블러가 물,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해가 남아가지고 뚜껑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뚜껑 있는 이제 물 컵인데 약간 길어요. 예, 그런 거. 그게 그렇게 좋아한대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리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선적해서 배로 물건 보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물질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은퇴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연금 나오는 것 적당히 해서 살려고 하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더 벌어야 돼,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 9,000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되거나 불쌍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덜 쓰면 되지, 텃밭 읽어서 그러면 생활비 안 들잖아요. 덜 쓰고 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살았으면 여유롭게 이 참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그거 하느라고 마음고생하고 몸 힘들고 병들고 돈 다 잃고, 이게 비단 은퇴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족하며 살지 않으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욕심이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려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시는 건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격리라고 격리.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내려놓으십시오. 예, 욕심 내려놔야 돼요. 재고 파악 안 되는 거 다 처분해야 돼. 옷도 더 가져도 돼요. 예, 다음 주에 목사님 선교사님 오시니까. 그리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늘 여유 있고 가볍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세상에 맨션 텐트를 가지고 와도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아유 고생 많네. 진짜 그래요. 진짜 나는 2인용 텐트 그냥 던지면 펴지는 그 얼마나 좋아. 던지면 바로 차작변, 한 10초면 텐트 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은 2시간을 옮겨오느라고 막 그거 치느라고 텐트가 잘 안 쳐져요. 비쌀수록 잘 안 쳐요. 쌀수록 던지면 펴지고. 예. 그러니까 2시간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고 나 이제 한숨 돌리고 의자 앉아가지고 커피 그러더니 휴, 그러네. 야, 참 고생 많구나. 물어보지 않는데 또 이 인생의 어떤 원리를 알려줄 수도 없고. 예. 뭐 저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가벼워요. 일단 가벼워. 여러분, 사람이 일단 가벼워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물건이 많으면 세상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건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리해야죠. 이거 처리해야죠. 물건이 마치 썩은 음식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예. 이게 신선할 때에는 기쁨이 되고 나누는 소재, 행복의 요소가 되고 관계를 맺는 요소가 되지만, 잘못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얼마나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그냥 냄새 나죠. 벌레 생기죠.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냐고요. 이거 음식만이 아니에요. 옷도 가구도 물건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